네, 저희 영접송 하심으로요 함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오 사랑해 오 사랑해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오 사랑해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오 사랑해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메었던 마음을 푸시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그 구원하게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심으로 나아가십시다.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아멘.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메었던 종들이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으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우리의 목소리로 선포하시며 땅들아 땅들아 바다야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구하시면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십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아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아멘.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아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하소서. 아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아멘. 우리 영혼을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나타내도록 우리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올려드리십시다. 우리의 영원하신 우리의 능력의 통치자 되신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올려드리십시다. 나를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역사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구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나가십시다. 주여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온전히 온전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강권하심이 우리의 마음 곳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움직이는 교회 김상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음성이 각각의 심령을 골수를 쪼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그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과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로그교회 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으로 자라며 함께 세워가는 교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진실한 사랑을 나누고 모든 지체가 하나 되어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교회.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서로 연결되어 함께 자라가는 지체.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2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움직이는 교회 김상인 목사님 혹시 아시는 분 계시죠? 예, 저희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모든 움직이는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가 울본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생각이 나네요. 참 한 성도의 그 기도가 너무 귀하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고 또 이렇게 모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오실 때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움직이는 교회 김상희 목사입니다. 먼저는요,
로국 교회를 너무 존중합니다. 너무 사랑하고 가족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성도들이 늘 이렇게 포스팅을 봐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로국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어요. 또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에게 있어서 너무나 특별한 교회고 기도하는 교회고 함께 하길 원하는 교회라는 거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불 그리고 성령의 바람이라고 한번 붙여봤는데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어떻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이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어느 날 저에게 좀 시험 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뭐였냐면 레위기서의 말씀이었는데요. 몇 구절을 같이 한번 확인하면서 읽겠습니다. 레위기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우리 12절과 1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제가요 이 말씀을 읽고 시험이 들었습니다. 왜 시험이 들었냐면 제사장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제사를 집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집례한다라고 하는 건 지금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거나 어떠한 외적으로 보여지는 어떠한 퍼포먼스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보이지 않는 지점에서 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이 있는 거죠. 그건 뭐였냐? 불이었습니다. 불.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저한테 왔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가? 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래요. 제가 캠핑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도 보니까 이렇게 바베큐도 하시고 또 좋은 날씨에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는 것들을 봤는데 불을 피울 때요 너무 중요한 게 있죠. 불이 안 꺼지게 하려면 땔감을 계속 넣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봤을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이해가 되는가? 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면 무엇인가 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눈에 보일 때 사람들이 제사를 집례하는 것을 볼 수는 있겠지만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지점에서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겁니다. 이 질문을 저에게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불을 꺼뜨리지 않고 있을까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이 불이, 최초의 불이 만들어진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불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 2절인데요 아론의 아들 레위기 9장 23절과 2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을 불사르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최초의 불은 뭡니까? 불이 누구 앞에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처음으로 주신 불이 있어요. 그 불을 꺼뜨리지 않고 유지하는 게 제사장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인데, 왜 그러냐면요, 레위기 10장으로 넘어가면 1, 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께 분향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는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레위기 10장 1, 2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른 불을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더니 그 다른 불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그들이 삼켜졌다. 죽게 되었다. 이 불이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했던 요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불로만 제사를 드려야 돼요.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쭉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저에게 있어서 최초의 불은 무엇이었을까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불은 뭐였을까? 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사실은 신학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특별한 시기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고 너무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상태가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태였어 가지고 제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건 뭐였냐면 열정밖에 없었어요. 갈망밖에 없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불은 뭐였을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고 목마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 다닐 때도 여러 하나님 앞에 씨름했던 시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저에게 다시 오면서 이 불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을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초의 불로 나의 일상의 삶에서 저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혹 다른 불로 제가 사역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게 너무 시험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떠한 모형으로 여러분이 로그 교회 안에 이 자리에 있으신지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최초의 불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 불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때 저는 하나님 한 3개월 정도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했고 사실 시험에 들었어요. 제가 이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바쁜 여러 사역들과 교회 공동, 저희도 작은 공동체니까 해야 할 많은 일들 가운데 일은 너무 많은데 나의 삶은 분주한데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청년은 청년의 때의 분주함이 있고 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직장인으로서의 여러 여정들이 있으실 텐데 과연 내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이 불을 유지하고 있나? 첫사랑을 유지하고 있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고 무엇을 하고 있나? 라는 이 질문 앞에 너무 무너지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함께 합독했던 이사야 42장 3절입니다. 상인아, 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아. 이 말씀이 저를 다시 일으켰어요. 저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그러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순결했던 순수했던 그 사랑이 나에게 지금 없는 것 같아. 근데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아.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면 19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이 때가 어떤 때였냐? 안식 후 첫날이란 때입니다. 안식 후 첫날은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후 첫날입니다. 근데 이 상황이 너무 제자들에게는 가슴 아픈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을 정도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잡힐 것을 말씀하셨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예수님 최후의 만찬 때 그렇게 얘기해요. 저희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할 일이 없습니다. 저희는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부활의 날입니다. 부활의 날에는 동참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말씀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문을 굳게 닫고 문 밖으로도 못 나가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너 예수님의 제자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 아니요, 저는 그런 사람 모릅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을 해요. 때로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나의 일상의 삶의 어느 지점에서 때로는 우리도 무너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연약해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요 너무 쉽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굳게 닫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 때로는 너무나 죄책감 가운데 있는 상황 아닐까요?
나의 믿음이 이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그 격차만큼 상실감이 너무 큰 거죠. 우리가 때론 이렇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표현하고 때로는 그것을 결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과 결단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공간만큼 오는 실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상실감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의 상실감은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 앞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 두려움이 무엇이었는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했는데 그 두려움이 무엇이었는가? 이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요, 평강을 선포하세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이 말은 뭘까요? 제자들의 두려움을 이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에 너무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믿음만큼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영역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있지만 연약함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연약함을 발견할 때 믿음이 없다라고 너무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상황은 지금 믿음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믿음이 있지만 너희가 두려움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 그렇게 두려워했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요, 기뻐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엇인가를 확인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손과 옆구리를 확인했습니다. 손과 옆구리에는 뭐가 있었는가? 예수님의 부활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못자국이 있었고 창자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건 무엇이었는가? 알 수 있는 거죠.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한 번도 부활을 보지 못한 제자들에겐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요, 그 죽음 앞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떠났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확인시켜 주시고 있는가?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 몸을 봐, 내 손을 보렴, 내 옆구리를 보렴. 그것을 확인한 제자들 가운데요,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작년 가을이었나요? 저희 성도의 오빠가 먼저 이제 천국을 가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 예배를 좀 드리려고, 멀긴 했지만 가서 그 오빠분이 병실에 있을 때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갔는데 다른 일정이 좀 있어서 사실 이제 마지막 조문 날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입관이 끝나고 이제 화장터로 가기 직전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 조문을 하고 새벽이었거든요. 새벽에 가서 이제 그 아침이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아버지가 자식을 먼저 보내야 되는 슬픔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어떤 일이 새벽 안에 있었는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너무 괴로운 나머지 술을 많이 드시고 이렇게 기름통을 가지고 병원에서 이렇게 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난 못 살겠다. 근데 겨우 그게 진정된 상태에서 아버님이 이제 이렇게 잠이 들으셨고 그 조문하는 그곳에서 새벽이니까 사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잠드셨고 제가 왔을 때는 잠이 깨셨을 때예요. 저는 이 스토리를 모르는 거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딱 조문을 하는데 제가 마지막을 하고 이제 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저 아버님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 아버님이 처음 뵌 거였거든요. 저는 이런 상황이 있는지 몰랐으니까 목사님 제 아들이 꿈에 나타났어요. 근데 그 아드님이 장애가 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좀 일찍 돌아가시게 됐는데 제 아들이 정장을 너무 멋있는 정장을 입고 아빠 나 장가 갈게 이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그게 꿈에서 그것을 본 거예요.
보고 이 아버지 마음에 내 아들이 예수님께 갔구나, 천국에 갔구나 라는 걸 하나님 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도착할 때 목사님 이랬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관을 덮기 전에 제가 내려갔어요, 같이 가족과. 근데 이게 제가 이 아버지의 울부짖음이 너무 가슴을 찢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육신의 몸을 보는 시간인데 아버님이 너무 우시는 거예요. 그럼 가족들이 다 이렇게 한 번씩 확인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어요. 근데 괴롭지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아들은 죽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나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0절에서 보여주는 건 무엇입니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제자들 가운데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으십니까? 지금은 절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절기 안에 있습니다. 어떤 절기의 상황인가?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했고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보면 해 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40일 동안 나타나신 시간을 지금 저희 교회 공동체들은 교회력에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가를 봐야 돼요. 지금 안식구 첫날 제자들을 찾아가서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선포하시고 확인시켜 주셨으며 그들의 두려움에서 일어날 것들에 대해서 평안할 것들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 21절 한번 볼까요? 21절에도 두 번째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첫 번째 평강은 두려움에 대한 평강이었다면 두 번째 평강은요 또 다른 평강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에서요 보내다라는 말은 성교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교라고 하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많이 쓰는 단어죠. 성교 갑시다, 성교합시다. 이 성교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보내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의미거든요.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파송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전혀 아니죠.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요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지금 아시잖아요. 예수님 제가 얼마나 연약해서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는데요. 저 예수님을 떠난 자예요. 유대인이 두려워서 문 밖으로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지금 저를 파송하신다고 이런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이 충만한 상태가 전혀 아닙니다. 가장 최악에 있는 상태예요. 가장 절망 가운데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파송하시겠대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참 이해가 안 갔어요 처음에.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세요. 그게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기서 숨을 내쉬며라고 하는 단어가요 구약으로 넘어가면 창세기의 말씀이 나옵니다. 생명을 불어 넣으시죠. 이건 뭘까요?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창조된 사람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피조세계 전체에 대한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숨을 내쉰다는 말은 뭘까요? 이제 연약하다고 말하는 이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근데 자신이 없었어요. 저 자신 없어요. 저 너무 연약해요. 연약해서 자꾸 넘어져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사실 이 말씀 전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에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1장 4절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너무 떠나고 싶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예수님 부인한 사람, 예수님 떠난 사람.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럼 예루살렘은 어디십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였어요. 제가 저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제가 떠나고 싶은 곳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홍대에서 교회를 한 4년간 개척했었고, 그리고 교회를 분립하고 김포에 와서 두 번째 교회를 이제 개척한 거였거든요. 요 사이에 제가 쉽지 않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하고 싶지 않다. 그냥 다른 일 하고 싶다 할 정도로 제 마음의 상태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뭐였는가? 상인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저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저희 움직이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어느 시즌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뭘까요? 제자들에게서는 실패의 장소요. 나의 믿음이 워킹되지 않는 것 같은 장소일 수 있어요. 늘 우리가 예배하지만 가정일 수도 있죠. 자녀들과의 관계일 수 있고 친구들과의 관계일 수 있고.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40일이 지나면 승천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령 강림이 오는 건데 마지막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제자들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의 권능은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런 거죠. 제자들아,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의 연약함을 내가 이해한다. 너희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여전히 연약한 거야. 그런데 나는 너희를 회복하고 싶어.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정말 상한 갈대 같고, 아니 꺾여졌다고 생각하고 이미 그들에게 불이 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이들은 이미 불이 꺼졌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린 실패자야. 난 할 수 없어.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40일 동안 계속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너희의 불은 꺼지지 않았어. 아니 너희의 갈대는 꺾여지지 않았어. 왠지 아니 내가 꺾지 않았고 내가 끄지 않았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곳에 모여 있다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로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교회를 향한, 또 이 교회를 통해 하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부르심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불을 지켜주고 계세요. 이전에는 나에게 이런 열정이 있었는데, 이전에는 나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맞아요. 그 마음 주님이 유지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꺾지 않으시니까. 이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 들은 건데요,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을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그럼 증인이 얼마나 되고 싶었을까요? 정말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마지막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뭘 하길 원하셨냐면 회복시켜 주길 원하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되어 회복되는 걸까요?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삶이 있었습니다.
증인된 삶을 살고 싶었어요. 예수님 따라가고 싶었어요. 그 길을 걸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너무 마음 아프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원하셨던 회복은 무엇인가? 제자들이 그토록 원했던 삶을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직접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했는데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데 나 또 넘어지면 어떡하지? 나 또 부인하면 어떡하지? 예수님 말씀하시는, 아니, 너희는 할 수 없지만 약속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권능의 힘으로 너희의 연약함을 넘어설 수 있게 될 거야. 너희는 증인이 될 수 있을 거야. 증인이 될 거야.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제가 한 구절만 제가 좀 더 읽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맥락을 가지고 성경을 쭉 읽는데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합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하느냐면요,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왜요? 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했을까요? 이 말씀을 듣고 오직 성령이 아니면, 권능이 아니면 나는 또 넘어질 걸 너무 알았어요. 그렇게 실패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자들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게 아니면 안 됐어요. 그리고 정말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제가 한 절만 읽어드릴게요. 2장 14절인데요. 베드로가,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그들이 문 밖에 나오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11사도가 함께, 이건 공동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 혼자가 아니라 11사도가 함께 유대인이 두려워서 모인 곳의 문을 굳게 닫았다라고 했는데, 유대인들 앞에,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었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증인의 삶을 시작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교회의 탄생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가요?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아십니까? 연약한 자들이 자신들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닫혀 있었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고, 열려진 그 문 가운데 자신들의 연약함이 아닌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예루살렘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불, 여러분 안에 불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꺼트리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모습이 지금 이런데, 내 상황이 지금 이런데, 나도 알아, 내 지금 연약함이 이렇게 반복. 아니요, 우리는 말씀을 믿는 겁니다. 나는 끄지 않는다. 주님이 끄지 않으세요.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그 꺼져 있지 않는 그 불 가운데, 불은요 작고 큰 게 없습니다. 불은 불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여러분 안에 지켜져 있는 그 불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옆에 붙여지기 시작할 때, 그걸 공동체라고 불렀습니다. 그걸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너무 소망해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우리 전사님, 또 우리 사역자분들과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닫혀있던 문들이 가정에서 열리고, 또 캠퍼스에서 열리고, 직장에서 열리고, 이 도시에서 열리기 시작할 때, 와,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11사도가 함께 서서 증인의 삶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 여러분 그걸 너무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원하시죠? 정말 증인 되고 싶잖아요. 제자의 삶을 살고 싶잖아요. 주님이 그걸 너무나 원하세요. 주님도 그걸 너무 원하세요. 그 일들이 여러분 교회를 통해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교회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승리가 로그 교회의 승리며, 여러분이 이 일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영혼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근데 이 현실을 보지 마시고,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보는 거예요. 나는 이렇지만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나에게 어떠한 능력이 되시는가를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이제 제자들은요, 그분을 붙잡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하고. 그러나 진짜 나의 예루살렘에서는 문을 닫고 있는. 아니요, 이제 그 문이 열려지는 시작점, 또 그런 교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그런 귀한 교회 공동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는 증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아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주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나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아멘.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나라를 시작하여 주십시오. 닫혀있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거짓된 메시지들을 거절합니다. 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았으며 나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아멘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이루고 싶으신 나라가 있습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이 이 시간 각자의 심령 가운데 녹화하여 주십시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할 때 여러분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억해라. 너희를 위해 찢겨진 나의 몸을 기억하고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언약의 피를 기억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찬인데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왜요? 자신들은 부인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자들이 매일같이 성찬과 애찬을 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매일 연약한 거예요. 매일 쓰러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공동체가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기억하라고 하셨잖아. 우리의 죄악, 나의 연약함, 나의 쓰러짐, 나의 죄지음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런 우리를 위해 찢겨진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자. 그런 우리를 위해 찢겨진 예수님의 몸, 그런 우리를 위해 흘린 언약의 피를 기억하자. 여러분, 여러분을 누구도 정죄할 수 없으며 여러분을 누구도 묶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이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로그 교회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이제는 사역자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죄악이, 여러분의 연약함이 여러분을 묶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거짓된 진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연약하지만, 여전히 연약하지만 우리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은 꺼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연약함 위에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분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이 무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의 영광 무궁하리. 당신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영광 능력이 이제 하나님 이들의 가정에서, 이들의 직장과 캠퍼스와 이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주권과 닫혀있던 문들아 열릴지어다.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아멘. 예수. 아멘.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꺼지지 않았습니다. 상한 각들을 주님이 꺾지 않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하나님, 저 꺼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셨다면 이제 계속 그런 모습이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하나님, 우리 로고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믿음으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낸 증인이리라. 하나님, 이들의 가정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들의 직장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들의 캠퍼스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나 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나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시작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의 삶의 교회가 시작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닫혀있던 문 가운데 하나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셨던 것처럼 주님 찾아가 주십시오. 오 성령님, 오 성령님, 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각자의 부르심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각자의 부르심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부활의 믿음이, 그 부활의 믿음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 14절에 베드로와 11 사도가 함께 섰어요. 왜요? 베드로 혼자는 두려울 수 있잖아요. 11 사도가 함께 서주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분이라면, 또 부부라면, 또 동역자라면, 동성간이라면 우리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면 패하고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으며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하셨는데, 하나님, 목사님과 사모님과 사역자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베드로와 11 사도가 함께 섰다 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역자분들과 함께 서고 옆에 지체들과 함께 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해달라고, 부르심에 합당한 증인으로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기도를 가지고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체들이 믿음의 동역자가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 서길 원합니다. 베드로와 11 사도가 함께 서서 주의 나라를 꿈꿨던 것처럼, 하나님 그 교회를 시작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아버지 하는 전도사님과 우리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서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시작되길 원합니다. 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시작됐으면 합니다. 가장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가장 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셨고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연약한 자의 하나님이 되시며 하나님 약한 자의 하나님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약할 때 가난 되시고 가난할 때 부여
부요함이 되시는 주님, 그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위 영광 능력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약한 자들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지혜롭지 못한 자들을 택하여 하나님, 내가 약한 자들을 택할 것이며 내가 문벌 없는 자들을 택할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이들의 가정이 열려지길 원하고 이들의 직장이 열려지길 원하고 하나님, 이들의 캠퍼스와 도시가 열려지길 원합니다. 주님, 예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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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의 영광 무궁하리 주님, 왕의 위 영광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교회여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지어다. 교회여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지어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 영광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할렐루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고 또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에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니라. 이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 로그 교회가 주님의 질문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여전히 그 연약함으로 쓰러지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또 그 권능을 붙잡고 이들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합니다. 이들의 예루살렘의 문이 닫혀 있다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문이 열려질 것들을 선포합니다. 이들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반석 위에 하나님 로그 교회를 세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위해 모여있는 성도들입니다. 그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의 장막처럼 그 불을 유지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모양으로 이 자리에 와 있던 이제 로그 교회 성도로서 한 분 한 분들의 부르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어떠함이 아니라 지금 이 교회 안에 현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꺾이지 않았고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이제 성도들이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반응케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로고 교회를 통해 하실 당신의 나라를 친히 이루어 주십시오. 이제는 교회의 시작점이 되시는,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뿐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불이 꺼지지 않았음을 확증하여 주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 그 불을 확인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각자의 예루살렘에서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로고 교회와 한 분 한 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이 계속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샬롬, 많은 은혜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저희가 여름 수련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틴즈 수련회 3일교회 청년들이 와서 또 섬겨주십니다. 키즈 수련회 또 창일교회에서 또 저희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함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특별히 키즈 수련회는 저희 교회가 이제는 섬길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지역의 여름 수련회가 축제의 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분들, 이번 기회를 계기로 그 아이들이, 그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는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 처음 전교인 수련회를 연합으로 진행합니다. 8월 15일부터 17일까지인데요. 장소를 정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은 꼭 시간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첫 수련회를 세 개 교회가 함께 하느냐? 네, 그것도 한번 우리 이야기해보죠. 개교회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자는 하나님의 뜻이 저희 교회에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시간을 내주시고 함께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세대 예배의 날, 이제 매월 첫 주는 온세대 예배를 드리면서 포트락 교제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주방을 섬기는 많은 분들이 너무 감사하게 계신데 그분들에게 휴식도 드리고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쌓아온 도시락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밥은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햄버거 준비해드립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씩 저희가 조를 짜드릴게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하시고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는데 앉아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하온이 아빠 진성민입니다.
네. 저 이게 사실은 저번 주에 했었어야 되는 건데 제가 이제 하온이가 태어나는 바람에 교회 못 와가지고 저번 주에 해야 되는 거를 이제 오늘 하게 됐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의 사역을 어떻게 할지 이제 성도님들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오늘이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목사님 특별히 보내주시고 이 설교를 듣고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짠 게 아니에요. 진짜 이거 저번 주에 하는 거였는데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세대 사역은요 우리 로구교회가 2023년에 개척이 되고 그리고 그 여름에 이제 여름 사역을 통해서 처음 첫 걸음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첫 여름 성경학교였고요. 그 첫 걸음을 이제 첫 걸음이잖아요. 우리가 걸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 움직이는 교회에서 저희의 손을 같이 잡아주셔서 그 걸음을 내딛고 함께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구나 네,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 첫 여름 성경학교를 그렇게 움직이는 교회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로우키즈 아이들은 4명이 있었어요. 네, 우리 황남매 3명 그리고 옆집에 할아버지 집에 놀러오는 박주아라는 어린이 1명이 있어서 로우키즈는 총 4명이서 이제 그 말도 안 되죠. 그죠? 4명이서 여름성경학교를 이제 진행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처음 시작은 우리 움직이는 교회와 우리 로그교회가 함께 어떻게 해보자 했는데 갑자기 한 교회, 두 교회 세 교회 같이 하고 싶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지도 못한 그 은혜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7교회가 연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내 찐친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첫 걸음을 걸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아이들 대략 제게 기억으로는 37명, 8명 이 정도의 아이들이 7교회 정말 여름성경학교가 필요하지만 드릴 수 없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혼들이 함께 이렇게 여름성경학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24년 여름 두 번째 여름성경학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너무너무 아쉬웠지만 우리 움직이는 교회 새로운 이제 발걸음이 있어서 저희 교회와 같이 하지 못해서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는 또 HYDS라는 그 청년 단체에서 우리가 같이 하고 싶다 우리가 이렇게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또 이렇게 또 와가지고 이제 함께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HYDS와 6교회가 함께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걸을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때는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잡고 여기가 잘못 투닥하면 우리가 도와주고 저희가 잘못하면 투닥하면서 함께 걸어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년 차근차근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갓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작년에 계신 분들 많으시죠.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이때 6교회와 HYDS였는데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그 작년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함께하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 이때는 대략 50명 정도가 아이들이 했는데 정말 교회가 터질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저는 원래도 HYDS가 같이 할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HYDS에서 선교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대교회로 파송하는 자체적으로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렇게 저희가 회의를 하는 중에 저희가 마음은 같지만 우리끼는 하지 않는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함께한다.
비록 아무도 안 온다고 해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목사님 자신은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올인해서 해보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뭐 망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럼 우리 성도들 다 같이 그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때부터 저도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알잖아요.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시는지, 얼마나 시간이 없으신지, 얼마나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지 아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이렇게 함께 하자고 말을 드려야 되지?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오늘 와서 이제 앉아서 또 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하원이가 나왔잖아요. 제가 할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장 힘들지 않을까요? 그죠? 저희 오늘 아침에 이제 집으로 왔어요. 하원이가 이제 오늘부터 2시간밖에 못 자는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내가 성도님들께 이제 당당히 나갈 수 있구나. 저 3시간 자면서 애기 돌보면서 일하면서 저 근데도 너무 기뻐요.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구나. 그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근데 거기다가 오늘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설교를 불을 꺼지지 않는 그 설교를 해주셔서 이거는 확실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저희 교회가 여름 사역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을 위해서. 2023년에는 걸음마를 뗐습니다. 그리고 2024년은 함께 걸었습니다. 네, 그리고 2025년에는 우리 스스로 걷는 첫 걸음입니다. 네. 너무 딱 맞지 않아요 오늘 설교랑, 그죠? 저 깜짝 놀랐다니까요. 제가 이거 와, 너무 놀랍죠. 네,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스스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첫 걸음이 이번 여름이 될 줄 믿습니다. 2025년 우리 로그 교회로 보내신 우리 로그 교회 모든 성도가 함께 2025년 여름은 로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뜨겁게 흘려 보내실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나누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막 기도를 마치고 아무래도 그때가 생각났어요. 처음 2023년에 여름 성리학교를 끝내고 내가 어떤 마음이었나를 생각해 봤을 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때 모두가 똑같았지만 제가 여름 성리학교를 끝나고 가장 느낄 수 있었던 건 내가 있다. 내가 있다. 그 모든 상황, 어려움, 너네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지? 내가 있다. 근데 그게 그 무엇보다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를 저한테 살짝 맛보여 주시는데 그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게 끝나고 제 입이 쉬지를 않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런 기쁨, 이런 은혜 전사님 걔가 계속 말하는. 저는 그 기쁨을 우리 로그 교회가 함께 올해 여름에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를 함께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여름 사역을 우리가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로그 교회 공동체가 2025년 여름 사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아이들을 향한 사랑을 먼저 깨닫고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먼저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돌아오는 주부터 모집을 시작할 겁니다. 정말 여름 성경학교가 필요한 아이들, 하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아이들. 제가 기척교회 목사님이었고 목사님 아들이었거든요. 저는 이런 여름 성경학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코스타에 가서 은혜를 받고 그때 목사님한테 그 하나님께 고백했던 거예요. 하나님, 저를 만약에 정말 유명한
그런 목사로 키워주신다면, 정말 좋은 목사님을 키워주신다면,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정말 돈도 안 받고 그냥 찾아가서 그런 도움이 필요한 그런 교회들 가서 설교하고 아이들 복음을 전하고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정말 그런 필요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혼들도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먼저 우리가 기도하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개혁하신 영혼들을 만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점을 기억해 주시고 제가 주중에 포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해주실 거죠? 네, 그렇게 우리 그러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